영광을 보는 것,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경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는 것,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신앙생활 감정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실 때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면 싹 하고 그 태도가 달라집니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일론 신자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면 완전히 달라지죠. 예배 태도가 달라지고 말씀 보는 마음이 달라지고 사모함이 있고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지난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이지만 주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면 다시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말씀은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교훈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하셔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29절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어떻게 용모가 변화되셨는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17장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거든요. 그때 그 영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님의 그 영광 받으신 모습이 그 얼굴이 해가 강력하게 비추는 것 같은 광채가 난다. 그리고 그 몸의 영광의 광채가 옷을 뚫어서 옷이 빛처럼 휘어지고 그 하얗게 되어서 어떤 세탁자들이 세탁해도 이렇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 빛이 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뒤에 영광을 봅니다. 그런데 그 영광도 너무나 강해서 모세가 산을 내려오면 그 광채가 반사되어서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릴 정도로 그 영광이 지금 예수님께 나타났다 하는 것을 이 변화산 사건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왜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실이다, 참으로 진리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면 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잃으면 얻게 될 것이다. 참으로 그러하다 하는 것을 확증하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낙심된 일이 많고 또 두려운 일도 많고 걱정과 염려도 많습니다. 신앙이 이렇게 하늘을 찌르는 요 타임 때는 그런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항상 신앙이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신앙이 발전해 갑니다. 내리막에 들어가게 되면 주를 위하여 죽으면 산다. 주를 위하여 잃으면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게 됩니다. 두려워집니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의 영광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AD 한 90년쯤 되었을 때
베드로 사도 순교하셨고 야고보 사도도 순교하셨고 남아있는 사도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주님이 다시 요한에게 나타납니다. 왜냐? 요한이 굉장히 낙심되어 있었거든요. 반모섬에 갇혀서 엄청난 도미티안의 핍박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계시록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 1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영광 그대로를 본 것입니다. 이 영광을 보지 않았다면 아마도 당시 그 교회는 일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으면 살고 주를 위해서 잃으면 얻게 된다 하는 믿음이 완전히 흔들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영광이 다시 탁 나타난 거예요. 요한,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위해서 죽으면 살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해서 잃으면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에 전하라.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시대의 교회가 그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낙심된 일이 많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이 또 하얀 곡선을 그릴 때는 두려움도 많고 걱정과 염려에 쌓여서 흔들립니다. 이럴 때 주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주의 영광 보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던 급의 영광을 보지는 못합니다. 이 변화산의 영광은 몇몇에게만 허용된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자들 중에도 몇몇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본다 이 말이거든요. 언제 봅니까? 재림 때에 주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는 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지금 영광을 보아야 하는데 어떻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도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낙심되고 힘든 일들 이겨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해답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슨 광채가 비쳤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쳤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신 분입니다. 물론 변화서급은 아니지만 그 영광을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우리는 보고 보아야 됩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 저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져요. 수련회하는 가운데 한 아이가 기도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기도가 터지고 주의 사랑이 마음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의 영광을 경험한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것, 주의 영광을 경험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으로 주의 영광을 보기도 합니다. 고린도 사역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그 핍박 가운데 두렵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핍박을 이기고 고린도 사역을 사도 바울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자녀가 시험을 완전히 망쳐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지 울며 불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감동 가운데 네 자녀는 네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자녀는 내가 책임진다. 나를 믿어라 하는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걱정 염려가 싹 사라지더랍니다. 그래, 내 자녀는 하나님 책임지신다. 믿음이 생긴 거죠. 이것이 바로 주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주의 영광 보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암울한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주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아야지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불같이 타올라야 합니다. 그래 해야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대적이 일어나고 어떤 걱정과 염려거리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의 불이 내 마음 가운데 타오르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예배밖에 없잖아요. 이 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복음의 불로, 성령의 불로, 십자가 그 사랑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변화산 사건이 주는 교훈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28절, 29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29절에 기도하실 때 두 번 기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까지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계신데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하고 기도하고 연결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기도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사가랴가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죠. 그리고는 아내가 요한을 낳게 될 것이다 하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언제 듣습니까? 성전에서 분향하며 기도할 때 듣게 되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고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나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언제?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죠. 또 사단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완전히 사단 마귀를 박살내셨습니다. 언제? 40일 금식 기도하셨을 때. 또 세상을 바꿀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될 12제자를 수많은 무리 가운데 부르셨어요. 언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후에 12사도를 부르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이죠. 혈과 육이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 고백 위에 세운 교회 결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고 천국의 열쇠가 이 고백 위에 주어져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언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기도가 동반돼야 됩니다. 오늘 주의 영광을 보는 것도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적었는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죠. 사도행전 4장 엄청난 대제사장의 핍박 앞에 다시 한번 교회가 기도할 때 땅이 흔들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삶의 문제를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가 신앙의 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신 후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죠. 뭡니까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늘 기도하러 다니셨어요.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지금 기도에 불이 막 타오르고 있다면 이분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셔도 무방합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세계사에 보면 세계를 완전히 흔들었던 부흥운동이 세 차례 있었습니다. 작은 부흥운동까지 다 치면 몇 차례 있었죠. 1907년 우리나라에도 평양 대부흥기라고 일컬어지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은혜를 선교사들이 자국 선교본부에 보고한 것을 보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양은요 기생과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부흥이 임하시자 술집이 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또 교도소와 파출소에 죄인이 없었어요. 모두 다 회개했기 때문에,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사라졌다고 하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흥운동 전에 무엇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기도의 불이 타올랐어요. 기도의 불이.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성도님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싶다는 결단이 생기죠.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런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바빠서 시간이 나지 않는다, 그런 문제를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바쁘다고 기도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엄청나게 바쁘셨고 피곤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셨죠. 또 시간이 남아돈다고 기도가 쉬운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돌아도 기도를 못하시는 분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영성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 요즘 관심도 많고 또 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천을 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운동을 하시려고 남천을 걷습니다. 또 성암탄 올라가시는 분도 많으시고 또 자전거 타시는 분도 많습니다. 운동 좋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운동을 막상 하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기 싫어집니다. 왜? 힘드니까. 또 운동을 시작하신 분도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왜? 힘들고 또 방해가 많아요. 미세먼지도 막 생긴다 하고 비도 온다 하고 날씨가 추워진다 하고. 영적 운동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은혜를 받고 시도하려고 하면 저항이 일어납니다. 왜? 이 기도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재성이
저항합니다. 하기 싫어집니다. 또 사단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서 그냥 좋은 건 알겠는데 그렇게 그냥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성도님도 답이 없어요. 결국은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는 에너지가 많이 들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습관의 궤도에 올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운동이 쉬워지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의 궤도에 올리기에 놓으면 쉽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곧 영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습관이 곧 영성이에요. 이 사람이 영성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수요 예배, 공적인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날씨가 추워지나 더우나 그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도 없이는요,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셔도 예수님께서 누구만 데려가십니까? 변화산에 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갑니다. 많은 학자들이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는데 재미난 해석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다 피곤해 지친 제자들 앞에 오늘 산에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누가 함께 따라가겠느냐 하고 물어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막상 기도합시다 하면은 어때요? 다 주저합니다. 손 들고 나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피곤하니까 지금.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 제가 가겠습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명을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32절을 보시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기도하러 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졸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어요. 피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도 피곤했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주님이 기도하러 가자 할 때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졸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만약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님의 기도 초청을 거절했다면 영광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목사도 새벽 기도할 때 자주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끔 좁니다. 피곤해서. 월요일은 생생한데 금요일, 토요일 들어가면 이 몸에 힘이 붙입니다. 그러나 졸더라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 해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다음 기회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기회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지금 초청하실 때 습관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졸다가 강력한 어떤 해같이 빛나는 그 광채를 보고 나니까 눈이 팍 떠지지 않습니까? 봤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33절 보십시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 얼마나 영광스러웠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가 좀
더 머물다 떠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이런 분을 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좀 더 머물게 하려고 주여 초막 셋을 지으십시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리 모세가 위대하고 아무리 엘리야가 위대한 죽음을 보지 못하고 승천한 선지자라 할지라 해도 예수님 급이 아니죠. 피조물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광에 취해서. 그러자 바로 하나님의 구름 영광이 나타나서 정신을 차리게 만듭니다. 34절, 35절이죠.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름 영광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들이 보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구름으로 영광을 싹 가리시죠. 구름 영광, 쉐키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구름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형되신 것,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것은 예수님은 세상의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모세와 완전히 다르신 분이시고 엘리야와 비교할 수 없는 본질이 다르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영적 경험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신비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 체험의 이유가 무엇이죠? 결국은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라 하는 것이죠. 신비주의라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비한 경험에, 신비한 체험에 삶을 거는 사람들을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신비주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번 막 휩쓸고 지나갔죠.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신비적인 경험만 추구합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다, 환상을 보았다, 천사들의 방문을 받았다, 예언을 받았다. 한때는 금이빨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금이빨로 변할지어다. 아말감은 금이빨로 변하라. 그래 했다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한 번은 그 고심파인데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고심파 장로님인데 목사가 저기 저 진해 쪽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셨습니다. 금일발 자꾸 하니까 그 아버지가 가가지고 아들아 그거 아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아버지 딱 이를 잡고 아말감은 금일발로 바뀌라니까 진짜 금일발로 바뀌었답니다. 그런데 계속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또 토론토 브레싱 터치 하면은 바로 탁 넘어가가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일어나 보면 몸이 치유되어 있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문제가 뭡니까 근데? 그것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산 영광, 그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변화산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도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라. 그런데 신비주의에 취해서 체험 신비적 경험. 그런데 저도 신비적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금방 식상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더 깊은 체험, 더 짜릿한 체험,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이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것 유튜브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에 혹시 관심을 가지고 있다든지 혹은 그런 집회를 찾아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말씀을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또 요즘 염려되는 것이 한국 교회가 말씀을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찬양으로 대체하든지,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드라마나 공연으로 대체하든지,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어떤 놀이 활동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좋다고 얘기해요.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요, 결국은 말씀이 약해지기 때문에 약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약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요, 살펴보십시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영적 경험을 합니다. 다. 깊은 경험을 하기도 하고 혹은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경험도 하기도 합니다. 핵심이 뭡니까? 결국은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수련회나 집회를 보면요, 말씀 자리는 딱 한 자리에 있어요. 대부분 뭘로 채웁니까? 다양한 활동과 놀이로 채워버립니다. 약해져 있다는 것이죠. 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꼭 말씀이 필요합니까? 깜짝 놀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말씀. 세상 어느 누구의 말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죽으면 살고 주를 위해서 잃으면 얻는다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위해서 초막을 만들지 말고 세상의 다른 성인들을 위해서 초막 만들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복음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에 복음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려운 시련, 어려운 문제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둘째, 기도의 자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 보는 키가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를 여는 키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기도로 승부를 보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기도로 승부를 보겠다. 기도로 이기지 못하면 이기지 못합니다. 셋째,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약화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추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합니다.